자, 우리한테는 원함이 있습니다. 꿈이 있죠? 소망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고 성취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이루면 성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것이 곧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러죠. 원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얻어라. 그런데 인생을 길게 보면은요, 그러면 그게 꼭 성공이고 행복이고 좋으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게 진실이요 인생의 실체인 것입니다. 자, 원하는 것을 하면 과연 좋은가? 물론 처음에는 일단은 좋습니다. 원하는 걸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얻은 거니까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에서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죽음에 이르는 대표적인 세 가지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경우를 통해서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명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말해요. 원하는 대로 해야 좋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원하는 대로 하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다. 아무도 하면은 시원하게 머리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원하는 대로 되어서 저주받은 첫 사건, 그것은 원하는 대로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완벽한 장소 에덴 동산, 여기서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죄는 사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와가 혼자 있다가 유혹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탁월한 성서학자가 좀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담도 옆에 함께 있었다는 얘기를 이분이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3장 6절 후반에 보면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성경에 쓰여 있거든요.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옆에서 보고 있던 남편한테 주었고 아담이 먹었다 이런 것이다. 그분의 설명이 일리가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일로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본문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원하는 대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평생 수고하고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18절 초반에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환경이 척박해지고 힘들 거다라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죽음이 선언이 됩니다. 사형 선고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사형 선고받고 사형 당하는 날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형일은 유예돼요. 지금 당장 죽는 건 아닙니다. 미뤄지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고통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고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두 죽을 겁니다. 원하는 대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은 결과였다. 이게 인생의 실체입니다. 원하는 대로 되어서 저주받은 두 번째 사건은 노아의 대홍수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존중해야 될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후손 중에 믿음의 후손인 셋의 자녀를 뜻한다 이렇게 보고, 사람의 딸들은 살인자 가인의 딸들, 즉 믿음이 없는 집안 여성을 뜻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 좋은 집안의 남자들이 믿지 않거나 나쁜 마음을 품은 집안 여성들을 좋아했다 이 말입니다. 왜요? 예쁘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서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하는 거. 그리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다 멸하신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성 입장에서 말해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여성이 있어요? 전부 내 아내로 삼았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삶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사람을 물로 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삶이 인류의 멸망을 가져왔다는 사실,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경우도 아내를 1000명이나 뒀죠. 원하는 여자 다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 그럽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육적인 욕구는 채워도 채워도 허무함과 저주를 부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대로 되어서 저주받은 세 번째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입니다. 창세기 18장 후반과 19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돔이라고 하는 말에서 소돔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소돔이는 남색을 뜻합니다. 남자들이 성관계 맺는 거. 두 천사가 소돔에 와서 롯의 집에 있을 때 그 성에서 나이든 사람들, 젊은 사람들, 즉 남자들이 여기저기서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쓰여지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단데 동성애 관계에 대한 욕망을 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돔 사람들이 동성애를 한다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동성 성관계에 대한 말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동성 강간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집단 동성 강간. 오늘날 세상이 많이 타락했습니다. 동성애자도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무도하게 집단 동성 강간하겠다고 젊은이 노인 다 모여가지고 덤벼드는 곳이 있다는 말은 제가 아직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단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겠다 이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셔서 모든 백성을 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그것이 좋은 환경을 오히려 잃게 만들었습니다. 나쁜 환경 속에서 고생하며 살게 만들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물 홍수로 죽기도 하고 불로 죽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것이 그리 순전하지가 못합니다. 오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거듭나야 우리의 원함이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원하고 믿어야 돼요. 순전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앞서게 돼요.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교회에 나온 우리도 여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몇 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라고 안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좀 이상하시겠지만 내 맘대로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라면 평생 안전할 것 아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였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배우자 말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먼저 나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도 안전한 게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하고 낳은 자녀라고 온전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좀 이상하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아들 가인, 그가 나중에 제사를 드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도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동생을 쳐 죽인 살인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도 괜찮을 거라는 보장 없습니다. 따라서 주의해야 합니다. 인생은요, 그리 만만한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그저 아름다운 여성만을 찾아서 내 아내로 삼는 것, 혹은 믿음 없는 돈 많은 남성을 찾아서 남편으로 삼는 것, 이런 결과는 저주와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적인 수치를 모르고 온갖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 악행을 하면서 그런 자들하고 세력을 형성해서 온갖 악행으로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짓누르고 성적 쾌락을 즐기면서 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까? 당분간은 괜찮겠죠. 그러나 그 끝은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짓 안 한다고 해서 꼭 괜찮은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이 믿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라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낳은 자녀라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키웠다고 다 안전한 게 아닙니다. 마음에 미움 품고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은 그리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의 실체를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멋대로 살 수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저주와 죽음과 심판입니다. 혹은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는 다니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 아이가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니까 괜찮다고요? 그러다가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하고 죄인이고 마귀는 항상 틈을 타려고 노력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유명한 이 세 사람의 결혼 생활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의 결혼도 매우 복잡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참 이상한 말처럼 들리시겠지만 아브라함에게 본처 사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지를 못해요. 그랬더니 사라의 몸종 하가를 첩으로 줍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아내 혹은 첩을 두었다. 그리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하갈은 쫓아내고 나중에 사라가 127세에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또 후처를 얻습니다. 세장가를 간 거예요. 그도라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해서 6명의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성경에 그거는 좀 짧게 나오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인생도 살펴보면 결혼 생활이 참 복잡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인 이삭, 그분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오직 한 여성과 평생을 살았어요. 리브가.
딱 한 번 결혼하고 다른 여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은 결혼할 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상하게 자매를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매들이 경쟁적으로 아들을 낳으려고 자기 여종을 또 하나씩 줘요. 그래서 야곱은 사실상 한 번에 4명의 여성을 아내 혹은 첩으로 삼아서 살았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는 모두 오래전이라서 가능했다라고 주장합니다. 혹은 모세를 통한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이유가 어쨌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의 결혼이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 가운데 갈등도 상당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도 결혼과 가정생활이 매우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한 명과 평생을 살고 그 사이에만 자녀가 있어도 좋은 가정 보장 못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삭은 평생 한 명의 배우자와 살았고 그 사이에서만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쌍둥이 아들을 두었죠. 근데 이들이 경쟁하고 질투하고 싸우는데 속이고 죽이려 하고 하여간 엄청났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과만 살고 그 사이에만 자녀가 있다면 좋은 것이지만 그것도 좋은 가정과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즉 인생은 가정생활은 그리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3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일단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잡아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함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굉장히 약하시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죄를 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 안 지으면 제일 좋지만 죄 졌을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0장 18절 그 내용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0장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야곱, 그에게는 4명의 다른 여인으로부터 배다른 형제 12명이 있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를 형들이 본래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는 죽이지는 않았지만 종으로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형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회개하고 변했습니다. 그리고 친히 요셉의 앞에 엎드립니다. 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돌이켰어요. 그래서 화합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잘못이 있을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잘못해놓고는 뭐 어쨌다는 거야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회개를 해야죠.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한테 꼭 필요합니다. 무조건 내 원대로 밀어붙이고 내가 원하는 거 얻고 성취하고 그러는 게 복이 아닙니다. 나랑 친한 형제들이 함께 해가지고 저놈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저주의 시작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용서를 해야 돼요. 19절에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용서가 아니에요. 저쪽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못 안 했다는 사람을 무슨 수로 용서합니까? 잘못 안 했다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잘못했다고 했을 때. 근데 그때는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을 합니다. 용서하기로 하죠. 그래서 형들을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형들과 그 자녀를 기르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내 원하는 대로 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삶, 그리고 내가 회개하는 삶, 죄인의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 남 죽이려고 하지 않고 화합하려는 삶,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용서하고 구원하려는 삶,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삶,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처럼 하나가 되어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인본주의의 꽃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인본주의라는 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본래 뭐라 그러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는 무조건 모이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제가 항상 하나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신본주의가 왜 중요하냐면 나 중심이든 우리 형제 중심이든 혹은 저 사람과 나하고 합작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든 이 모든 것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어떤 형태든 결과는 나빠요. 저주와 심판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만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여러분이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이기주의는 당연히 안 되고 이타주의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회개해야 될 자는 회개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들은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